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울산, 경상도, 부산, 대구, 구미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영혼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계기의 시간을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이고, 사실 이 세미나 기획은 새로운 분들에게 영상학교를 알리는 그런 기획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대구 구미에 있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에게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꼭 이 세미나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하네요. 지난 한 달 전에 첫 번째 시간엔 기본적으로 영상학교에 대한 소개와 영상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전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도 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 교회에 참석하거나 오는 기도원 같은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어떤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 목록 혹은 육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응답도 없고 능력도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게 만나는 수단이 기도인데, 그럼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주 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나 세상을 지으신 모든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용할 양식.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러한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과 예수 보혈, 이 두 가지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불순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한 죄를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포메론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디이블이라는 말이에요. 정관사 덕가 붙었잖아요. 명사에 정관사 덕가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악은 악이라는 말이라는 집합 명사도 될 수 있고 악한 영들이라는 말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악 자체는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악이거든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달라는 얘기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마치는 시그널로 그냥 사용하지, 진짜 그 기도만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제가 이 기도 훈련하고 저를 찾아온 어떤 자매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자기가 1000번씩 외운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외우든지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밤새도록 하든 365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기도로는 원래 기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전부 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런 기도를 하든지, 저런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은 네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믿지 않은 것을 누가 기도해요? 근데 뭐가 다 받게 돼요, 받게 되게. 그러나 응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게 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건 제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미혹이죠. 물론,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혹은 음성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요 이해하여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울림이 오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고 말아. 그냥 거기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어떻고, 성경의 인물이 어떻고, 그런 거 백날 알면 뭐 하겠어. 알아도 그거 공부하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중들도, 성경 읽으면 성경 지식 해박해요. 그렇다고 중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잖아요. 전에 도울 김용욱인가? 그 양반이 아주 성경 텔레비에 나와서 잘 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박사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장 보세요.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하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냐면 기적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아무리 읽어봐야 말씀 능력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그래 종교인으로 다니는 종교인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물론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도 나왔지만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옥같이 살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직장 다니고 괜찮게 살았더라면 그냥 남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면서 나름 나 믿음 괜찮은 그런 신앙인이고 당연히 천국 갈 거를 내가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다녔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내 인생이 끝났는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고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거기서 배운 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지 신학교에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과 신앙은 틀려요. 그래서 결국 그 신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제가 3년 공부하고 난 세상으로 돌아 나온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는 목사가 돼도 별거 아니구나.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신령하기는 무슨 개뿔 신령이야. 내가 평신도일 때는 그걸 몰랐죠. 목사님들은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신령한 게 있겠지.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결국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들어나오고 그렇게 또 지옥 같은 삶을 오래 내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세상 다 포기하고 낚시질하러 다니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애걸복걸을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평생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계시면 내가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고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뒤져가면서 한번 또 찾아보자. 성경을 이잡듯이 뒤졌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절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 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7절.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건데 그래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 찾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 아니에요. 어디서나 자기가 믿는 신은 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그냥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여호와잖아. 이름이 여호와. 결국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삼위일체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면 돼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내 생각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생각을 읽고 있는 판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하루 이틀 부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별 생각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이런 거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지? 그러다가, 뭐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시절에는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어요. 그가 한 신앙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다는데, 아브라함, 뭐 이삭도 그렇게 불렀겠지. 야곱도 그렇게 불렀겠지. 요셉도 그렇게 불렀겠지.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의 위인들 아니에요? 아니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던 시절에 최고의 성경의 인물들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거니까 이거 문제 없겠네. 그래서 계속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마누라하고,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하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내일도 없고, 내 인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친구 만날 일도 없고, 육체를 즐기며 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최소한의 돈 벌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부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망한 걸 보면 그건 답이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
성경의 위인들도 이렇게 불렀잖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뭐 신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차에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운동하면서도 부르고, 산책하면서도 부르고. 아무 일 없었어요. 한 8년 정도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8년이나 부르는데, 뭐 1, 2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부르는데, 아니, 아무 일도 없잖아,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거나.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써 있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하루만이라도 전심으로 한번 불러보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뭐 겉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만. 너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내가 뭐 소리를 질러 듣겠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소리를 질러 듣겠어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가 소리 내서 기도 안 했어요. 집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뭐 나 혼자 소리 지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런 일 없었거든요. 와, 신기하대. 잠깐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하고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올라오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쁨에 찬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한마디로. 진짜 밥 먹기도 싫더라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2년이 채 안 지났을 거야, 아마. 내가 그때는 뭐 기록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어떤 영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매일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귀신인가? 내가 전에 그 귀신을 한번 조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잊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가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인가? 그렇게 자기 얘기했는데 내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막 얘기하니까 내가 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 무슨 얘기 하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읽잖아요. 그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게 또 그 귀신이 또 왔나?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니지. 그러면 귀신 아니면 성령이겠지. 그런데 매일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다. 일단은 적어서 이 얘기가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수첩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게 책으로 2권 적었어요. 매일 와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들이 전부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기적 같은 얘기, 무협지 같은 얘기였어요. 그 얘기의 대부분은 예언노트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에 4분의 3 정도는 예언노트로 내가 책으로 써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4분의 1은 예언노트에 실지 않은 거는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성령님인 거 알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 단위로 영혼 구원 사역하는 게 가정 구원 사역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 정의 용사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그 정의 용사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활동성을 알리는 요 6가지가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양들을 다 때려 보내주겠다 너한테. 그리고 너에게 지식도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었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도 다 주었다. 내가 앞으로 기도 훈련 장소도 마련해 줄 것이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앞으로 네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모든 재정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를 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물론 하루아침에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3년간에 걸쳐서 얘기한 걸 내가 아마 이 부분에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사역이 열려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오늘 얘기하는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말하자면 제가 이 기도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한 거나 신앙에 대한 거나 귀신에 대한 거나 뭐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한 거나 현대 교회에 대한 거나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하냐?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기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면 돼. 아니면 기도원에 금식 기도 하면 돼. 아니면 릴레이 기도를 하든 1000번째 기도를 하든 그런 기도에 참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열심히 외치거나 혹은 방언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위인들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강하다.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본 적이나 있어요? 본 적 없죠? 왜 그렇겠어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손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기도죠. 알라딘의 램프를 막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꾸로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요거 부탁합니다. 요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도였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 종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교회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의 응답은 무슨 개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 평생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저는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2000번이. 우리 영상학교는 기적 안 일어나는 문 닫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영상학교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문 닫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세요. 여기는 가짜입니다. 얘기했습니다. 11년 지나서 지금도 문 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떠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도 얘기해요. 기도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행복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라.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가지 않고 병도 안 낫고 문제도 해결 안 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떠난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하냐고요? 영혼 구원 사역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하여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죄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인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쓰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있으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 회개 기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라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교회 다니고 있죠. 그럼 여러분 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과거에 회개 기도한 것이 지금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소고기 먹었으면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돼요? 1년 전에 소고기 먹었으면 지금도 밥 안 먹어도 돼요? 배불러요? 아니 과거에 회개 기도한 거는 과거에 그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아니래. 예수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갔으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회개기도 한 번 한 사람이나 두 번 한 사람이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나 그건 과거 얘기잖아.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5개 교회는 니들 그따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내가 버리겠다고 예수님 뭐하러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회개기도 안 한 사람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 얘기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평생 들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죄인이라면 죄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없었다는 거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들이 한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제자들이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불법이라는 건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의 의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 열심히 했지, 11주 잘 냈지, 전도도 열심히 하러 다녔지, 새벽 기도는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했었지. 근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망했을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갔다니까. 내가 진짜 의인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근데 죄인하고 똑같은 내 삶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논이라가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뭐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뭐 내가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 회개를 해야지?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사람이? 맞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든 살 수 없든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니까 초딩이한테 구구단을 겨우 외우는 초딩이한테 미적분 풀으라고 하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겠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해 그거. 그게 뭐가 순종하는 삶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뭐 미물인데 뭐 먼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지. 그럼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해. 선생님이 학생 숙제를 내줬어. 받아쓰기. 너 틀린 거 그대로 100번 써와라. 조금 틀린 사람은 100번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다 틀린 사람은 밤 새워가지고 세워야 돼. 너 100번 세워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밤잠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요? 물론 능력 밖의 요구를 한 잘못은 있지만 못한 건 못한 거잖아. 안 그래요? 물론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쫓아가지고 멱살 붙잡을 수 있죠. 하나님한테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만한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살며 살아라. 그건 못해요. 예배 의식이나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못해. 새벽 기도 좀 할게. 새벽 기도 못하면 특세라도 1년에 10번만 나올게.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됐다. 어쩌쭈. 그런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지. 안 그래요? 신명기 28 여러분 나들 보고 알죠? 나와도 들어받고 들어가도 돌받는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잖아? 그 뒤로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 쪽에 서 있어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거의 중간쯤에 있겠지, 중간쯤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나 하겠어요? 제가 영상학교 열면서 그랬어요. 이 기도하면 어떤 질병 다 낫는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 얘기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병을 다 고치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줬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양으로 때려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충주 시골에다 30년 된 농가주택에 월세 20만 원짜리 거기 주인이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자기 집 준다고. 내가 기가 막혔죠. 그렇지만 이 양반이 나보다 더 거지예요. 자기 전 재산이 보증금 200인가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는 그 기도 훈련장이 이 시골에 30년 된 농가주택 월세 20만 원짜리라고? 아, 이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다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보증금, 아니, 이 사람 전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나한테 하겠어? 그게 제 발목을 붙들더라고. 모르겠어. 이건 아닌다 싶었는데도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두 번째, 그래, 양을 때려 보내준다고? 그래, 시골에 제가 있는 신림면에 그때 노인네들 5,000명이 살았어요. 지금은 3,000명이 살아요. 10년 지나니까 2,000명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그래, 노인네들,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양이 때려온다고 그러면 기적이지. 그리고 전도 안 하고 아무도 오라는 얘기 안 했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제가 11년 전 11월 둘째 주에 시작했거든요. 첫 주에 8명 왔습니다. 그 농가주택에. 그리고 2달 지나서 1월 1일 빨간 글씨였는데 40명이 왔어요. 그 농가주택에 40명이 왔는데 이 사람, 이거 뭐 자야 되잖아요. 목금토까지 하니까.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서서 자야겠구나. 그랬다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10,000명 가까운 사람이어서 시골에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서 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지금 전도해서 오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전도를, 교인들, 몰아세워도 그렇게 많이, 오게 한 교회 세상에 있겠어? 왜 왔을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 왔을까, 시골까지? 저 그랬거든요. 어떤 병이 다 고친다. 어떤 문제는 해결 다 해야 된다. 그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칼럼으로 얘기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달밤에 웬놈이 짖는구나. 그래, 약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이 목사. 그렇겠지.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사기꾼들. 그런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정신질환자 답 없잖아. 그래, 속는셈 치고 와보는 사람 오겠지. 와보니까 진짜거든. 내가 가짜라면 11년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111에 전화 한 통하면 돼요. 사기꾼 여기 있다고. 아니면 인터넷 제가 구독자가 거의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이면 교회 중에 5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구독자가 인플루언서지. 그런데 사기치면 댓글 달아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댓글 다는 거 아무나 달아. 영상학교 왔다 간 사람이 10,000명 가까이 왔잖아. 이 사람들이 내가 사기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러면, 진짜겠지?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체험을 하든, 체험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왜 체험을 못했냐고요?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말씀을 우습게 하려니까.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원래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요. 물론 목사들도 불쌍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교단 소속의 목사가 되면요, 교단 교리로 가리키거든요. 교단 교리라는 게 신학자의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의 주장을 교리로 만든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리키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구원론과 성령론이죠.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얘기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몇 군데 말씀 짜집게 해가지고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얘기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종교주의자지. 그런데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적당히 물을 타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들어보니까 성경 읽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 8,000개가 지금 한 8,000개 됐나? 동영상으로 떠들어댔어요. 한 개 하루에 10개씩 올라와요. 제가 이 얘기 그대로 했거든요. 제가 구독자가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나왔다 들어간 사람은 적어도 40만 명 이상 나왔다 들어갔을 거야. 본 사람이요 수천만 명이에요. 뷰가 수천만 명이지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 밥 먹듯이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를 찾아온 목사,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 거 맞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서 못 가르친다 그러시더라고요. 쫓겨나니까. 성경적인 건 맞대. 저는 모든 말을 성경의 근거대로 다 얘기해요. 내가 지은 얘기를 하겠어? 지원해서? 그런데 본인들은 신학자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랑 맞짱 뜰 수가 없지. 또 하나, 본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 그게. 나는 원어로 얘기해.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헬라어가 이 뜻이다. 찾아봐라. 그러면 저도 나만큼 공부해야 돼요. 공부 못하면 나랑 맞짱을 뜰 수가 없지. 그래서 맞짱을 못 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지들도 성경으로 얘기하고 나도 성경으로 얘기하면 누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당신은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냐? 내가 당연히 그러죠. 그게 다 써있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 없잖아. 나는 초대교회 그대로 초대교회 성령 역사하신 대로 그렇게 사역하거든. 궁금하면 와서 확인해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붙어봐야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붙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교인들한테 문단속 하죠, 이제. 저기 이단이요, 생긴 건 잘생겼지만 말하는 게 저거 진짜 비성경적이잖아. 잘생긴 건 사실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증인이 2명이나 있어. 성경에는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저보고 양을 때려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네가 했던 기도 훈련시키라 하고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도 해봤잖아.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귀신이 잡아먹으려고 해. 귀신 얘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잖아.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 하나님도 성경 지식으로만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남자를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목사에게 미호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지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미호경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믿지를 못하겠더라. 지금은 잘 알아요. 저는 그동안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부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당연히 천사도 만났죠. 천사도 저한테 와서 얘기했죠. 천사가 올 때는 무조건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천사가 돕는 영이잖아요. 섬기는 영이잖아요.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받은 백성을 섬겨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성령님도 저한테 와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영으로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축절 기도할 때 귀신과 대신 싸워주고 대신 싸워서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귀신들은 거꾸로지. 죄를 짓게 하여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지옥에 던져지는 애들이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의 총수가 사탄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잘 아는데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 전쟁이 벌어나는데 아군은 잘하는데 적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무슨 공격을 하는지도 공격 무기도 모른다 그러면 이긴 전쟁이요? 진 전쟁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최신 공격 무기가 드론이에요.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자로 드론놈. 이번에 북한의 폭풍군단 산하 특수전 병사들이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서 간 사람이 12,000명이 갔어요. 그들이 누구랑 싸웠는지 알아요? 드론하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평생 보도 듣도 못한 무기였어요. 수천 명 죽었지. 부상당한 자는 그 3배로 부상당했고. 전쟁이 이런 전쟁이에요. 그가 북한에서 그들이 맨날 했던 거는 총 쏘고 올라갔다가 소리 질러서 뭐 그런 거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구랑 싸워? 드론이랑 싸울 수 있어요? 다 죽었지?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군을 모르고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통치와 정세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낙한 열이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사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서 이를 대적하라. 찬송을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잖아.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 알기나 해? 그게 현실이에요. 성령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내가 귀신 한번 본 적도 없고 어디 쫓아내는 거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귀신들과 싸우는 거야. 뭐 귀뚱으로 들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미친 사람 보내줘가지고 축출기도 하면서 귀신이 드러나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사람들이 밀려 와가지고 자기 정신질환 고쳐달라고 하는데 정신질환 100% 전부 귀신들인 자들. 정신질환자들이 기도만 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죽기도 하고 병이 나선 걸로 증명했어요. 병 고친 걸로 증명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귀신 봤냐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어떻게 하냐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파 뭐 구경해요? 전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했어? 여러분 전화하면 전화 받죠? 뭘로 연결돼? 전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전파 있다고 당연히 믿죠? 개통 안 되면 대리점 가가지고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전파가 연결 안 됐다는 거잖아. 전화해도 안 통화하는 거잖아. 안 터지잖아. 그럼 전파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떻게? 체험을 통해 하는 거잖아, 전부. 리모컨 딱 누르면, 켜졌네. 그럼 전파잖아. 주파수를 맞춰야지. 이게 전파로 주파수 맞추는 거 아니야?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체험을 통해, 그거 몰라, 이 바보가. 그러잖아, 여러분. 귀신도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귀신을 쫓아냈던 퇴매사나 무당이나 귀신 축사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가지고 다 얘기해. 맞아. 근데 진짜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일이지. 그건 자기 체험이야. 저는 성령님이 전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얘기해 준 게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대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확인했죠? 확인. 그리고 그 체험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책으로도 귀신에 대한 책 3권이나 썼어요, 제가. 그럼 진짜라면 그대로 나타나야지. 안 그래요? 아니, 리모컨 주파수 맞으면 누가 누르든지 다 켜져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은 누르면 켜지는데 저 사람은 안 켜진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안 대로 맞으면 제가 거짓말쟁이지 뭐. 나는 책으로 3권이나 썼어요, 귀신에 대한 책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잖아. 그러면 귀신을 모르는 목사들은 뭘까? 종교 지도자일 뿐이요. 귀신 떠들어. 제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하니까 대길 어떤 퇴마사하고 어떤 무당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무당이라고 밝히지는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는 아니야. 자기도 그런 일 한대. 그래 나는 처음에 축사장가 봤더니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전혀 몰라. 이 용어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어. 퇴마사. 그 부산에 젊은 청년 퇴마사였는데 자기랑 동업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내가 100배 더 많이 알고 있거든. 자기가 겪은 거의 전부인데 나는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하거든. 자기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귀신들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속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다 속이는 건 아니에요. 진짜도 섞어서 속여요. 그러니까 진실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걔네도 능력 대단하거든요, 귀신들도. 어쨌든 이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죠. 기도를 그래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왜? 지금 우리 영상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귀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 빼. 방 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귀신들이 이 기도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기도가 나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 방 빼라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주인을 만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귀신들이 속여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내게 아닌 이유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뭐 은혜도 있었고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그건 언발에 오줌 넣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없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다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뭐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고 내가 뭐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뭐 어쩌지. 믿는다는 거? 믿음.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물론 자기가 내가 확신하는 걸로 시작하긴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 믿음과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각종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카로스나 카리스마, 도로스 같은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제가 원어로 전부 읽고 나서 이 원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한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에다가 그냥 섞어. 교회라고 번역했다. 예배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인 줄 알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거는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은 합성어인데 밖에서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를 기독교인들한테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리 혹은 민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써 있어.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교회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야.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 없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야. 그럼 한국말이 먼저요? 아니면 원어가 먼저요? 여러분이 이 원래의 성경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유리한 가지고 이게 진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한 걸 가지고. 요리사에 따라가지고 맛있게 요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퓨전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퓨전 요리를 가지고 이게 원래 이 맛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고요? 제가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둘이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잘생긴 목사잖아. 그런데 적어도 성경 하나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가 착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경은 원어로 읽어야 되나? 그렇게 내가 멋들어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마누라는 관심은 없었지. 우리 담임 목사인 내 남편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맨날 빨리 끝내, 설교. 피곤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눈빛이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 뒤에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 머리 뽑힐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가 안 보이면 112로 전화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심내교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문법책과 헬라어 문법책을 사가지고 와서 원래 이게 해석하기 전에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신학교에서는 배우긴 했어. 그렇지만 오래됐잖아. 다 잊어먹었지. 제가 문법책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래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요. 성경 신학 사전에 써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한국말로 돼 있는 신학 사전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사전을 사가지고,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신학사전은 백과사전이에요. 한국말로 된 신학사전은 한 권도 없습니다. 왜 없냐? 번역해서 사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 돈 들여서 번역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다가 갖다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지. 헬라어는 그래도, 헬라어라는 고대 그리스라는 말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세계 정복을 하고 헬라 지방에 있는 말을 공용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말, 이게 현대 그리스 말이 되고, 그게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를 통해서 각 영어도 만들어지고, 뭐 프랑스어도 만들어지고, 이탈리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는 그래도 익숙하죠.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다 했어. 4학년 때가 돼가지고 우리과 애들이 무슨 과 다닌가 봤더니 영문과더라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예요. 고대 언어. 이건 언어가 아니고 무슨 지렁이도 격하고, 이게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가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원래 히브리어는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음만 서 있으면 자음만. 나중에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내서 거기에 발음 기호를 적은 겁니다. 점 하나 찍으면 아, 2개 찍으면 에, 3개 찍으면 우, 이런 식입니다. 모든 글자마다 발음 기호 같이 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막 돋보기 안경을 쓰고, 무슨 제가 박사학위 그런다면 내 이해는 하겠어. 내가 우리 마누라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가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나한테,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고 있다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몇 년 읽었습니다. 몇 년 읽으니까 좀 읽을만 하대? 내가 연구가 나왔잖아. 나중에 성령이 그러시듯이 저한테, 네가 히브리어와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자는데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저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저랑 맞짱 뜨기 쩌면 어레심이 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본론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12시에 끝나면 여러분 다 도망가겠죠? 그래도 무조건 9시에는 끝냅니다. 몇 시? 9시 끝나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압축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 두 종류로밖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얘기하죠? 다 알았는데 왜 안 불렀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외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쉽죠? 방언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방언기도도 아마 이 엄청 아프거든요. 이건 뭐 얘기할 거든. 방언기도는 말로 얘기해야 되잖아. 방언은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죠? 하나님은 속으로 얼마나 잘 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와달라는 기도잖아요. 내가 이 기도만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나라에 떠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마. 그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난 처음에 좀 웃겼어요. 아니 내가 뭐 죽기 살기로까지는 안 했지. 그냥 열심히 했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왜 내가 죽기 살기로까지 기도해?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내가 뭐 그렇게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 평생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잖아. 근데 평생 교회 백날 다녔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목사 먹이 살려주면 고객이요, 고객. 종교 단체 고객. 목사도 고객으로 생각해. 제가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제가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것이다. 13년 전 얘기입니다. 14년 됐나? 그 당시에는 안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도 뭐 교인이 뭐 우리나라에 뭐 1000만 가까이 된다는데 이게 무너지겠나? 지금 뭐 교인 많이 돼야 600만 명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10분의 1도 안 남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 이 땅을 떠나면 조그만 교회들은 다 문 닫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떠들으니까 지금은 다 인정해. 그렇지만 그 얘기를 저한테 14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상업적이다. 전부 부자 양들 부자 교인만 쫓아다니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 참 많이 잘 모르면 에어노트 보셔요. 한 번도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용서학교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훈련한 지 11년 됐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떻게 물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문장으로 기도하면 훨씬 집중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 기도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이 계속 딴 생각 엄청 넣어주고 기도 못하게 하는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좋은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도를 훈련시키기 전에 이 귀신들의 방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1대1로 전부 코치를 붙여줍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혹독하게 기도해야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많거든요. 기도 몇 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여기도 앉아있죠.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야. 병도 많이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야 될 길도 멀어. 그런데 아직도 왜 신목사처럼 그런 경지의 기도를 못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은 들였는데 마음을 쏟아가면서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잖아.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줘서 성령의 능력을 줘서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는 그런 능력도 체험하게 했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른 고백들도 동의했다고 성경에 그리 써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됐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신앙 고백했으면 성령이 쫙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신할 수 없다. 그 얘기, 그 말씀대로, 성령 자판기가 딱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을까? 성령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한다고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보고. 열매가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봤습니다. 500명. 승천하는 걸 다 봤어. 막, 예수님이 막 공중에 쫙 올라오고, 이거 천사가, 고만 봐. 머리 떨어지겠다. 그 얘기는 없지만, 고만 보라는 얘기는 있어. 잘 읽어봐요, 성경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간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왜 안 갔게? 싫어, 그렇게까지. 괜히 모여서 기도했다간, 다 잡혀 죽게. 그거 봤어도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뭔 기도했을까? 그들이 딱 열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올라가셨거든요. 50년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50년 50일이라는 얘기예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 기도했어? 예수님이 얘기한 기도했겠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부르라. 그 얘기잖아요. 성령님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시오. 어서 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겠지.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프루스카르텐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성경에는 그 말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 기도를 10년을 했다니까. 물론 처음부터 전심을 한 건 아닙니다. 봐요.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열흘을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교회는 영적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온대. 성경이 써있대.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믿음이 없어서 이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허접쓰레기 아니야 이것들.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감히 그럴 사람 있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그래 당신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면 열매를 내놔봐.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일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해라.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잘라버리겠다는데? 붙어있다고 누가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예복을 초대받은 자, 교회에 온 자 맞습니다. 선택받았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택감은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럼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문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다. 들어봤죠? 침노하자가 배하자 태이라는 하려는데 이건 무력으로 빼앗다는 뜻이에요. 무슨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여러분이 피 터지게 무력으로 빼앗아서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이기는 자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고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이 싸워 보기를 했나 이겨 보기를 했나. 그런데도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죽어서 어디 뭐 예수님이 우리 집 한 곳에 건설한 곳이 아니에요. 네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겠다는데 성령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의 거룩한 열매. 전부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있으며 거룩해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평생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할 수 없이 점진적인 성화라는 말을 들여. 점진적 무슨 개뿔. 죽을 때도 똑같이 그리 죽는데. 이런 얘기. 또 하나 성령 열매가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으킨 병을 고치면서 영혼 사역하는 게 성령 열매의 두 가지예요.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이 두 가지가 열매입니다. 이 열매 없으면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교회 안 앉았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교회에서 못 듣냐? 이미 뭐 영적 기도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다고 떠들어 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을 수 없잖아. 게다가 여기서도 전부 천국 간다 저기서 천국 간다는데 아니다. 당신네들은 죄를 날마다 얘기하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이런 목사가 듣기 싫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목사 불러와. 나에게 귀를 덕담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 말을 듣고 싶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부를 때 어떤 교회 목사 설교 들어요? 죄를 지적하고 니들 그따위로 살면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이번에 목포에 어떤 조폭 출신 우리 형제님이 자기 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이라는 데가 있으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옥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뒤졌어요. 지옥을 얘기해주는 목사를 찾았어요. 3명 있다 하더라고. 한 사람이 박보영 목사, 한 사람이 박한수 목사, 그리고 시 목사. 가르쳐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좀 편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명상학교 기도훈련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 목사가 몇 명이에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죄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근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유, 연단이요, 훈련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걱정 마.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축복해 주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 어디 써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7,000개가 넘는 동영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영어 동영상도 하루에 2개씩 올려요. 미국 목사도 들어봐야지. 내가 사기꾼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니까. 난 뭐 성경에 써 있다는데 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해? 성경으로 분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할 때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기도는 귀신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포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본질이라는 말이 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이 귀신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난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만 하고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자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 있어요? 왜 안 할까? 자기 부인, 교회에서 시키는데 하기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요, 그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소유를 다 버리라고? 내 재산을?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지. 어디 성경책이 자기 자신 바치라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 그래 축복 받은 게 있고 은혜 받은 게 있고 응답 받은 게 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요 더 잘 살아요. 그 얘기 해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야 내가 너보다 축복 더 받았어. 나는 부처한테 이것도 받았거든. 내 자식도 이렇게 잘 됐거든. 너는 뭐야? 뭘로 갖다 비교해요? 교회 안에서만 떠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아요. 사업 망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암 걸려 죽는 사람들 똑같아요.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로. 근데 뭐가 축복받다는 거야? 축복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교회에서 들은 거는 전부 짜집기 된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나하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밖에 할 게 없어.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마디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이런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에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 기도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게 지금도 내가 제일 오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 25년 했거든요. 하나님 부르는 기도.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기도응답을 받고 그 많은 능력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도 여전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고. 그래서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이길 밖에 없다 하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내가 늘 자주 넘어지는 것들, 자주 넘어지는 개연성 있는 것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 내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십자가 달고 목에다 걸고 십자가 뭐 반지만 걸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예수 보혈이에요? 십자가 그거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이 잠복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생리적 현상부터 일어납니다. 하품, 트림, 헛구역질, 침, 가래, 뭐 방귀, 배변, 설사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성경에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뭐 이런 증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이 원래 가슴하고 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 장 트러블이나 장 느낌, 움직이는 거, 만져지는 거, 소리도 나오고 가슴 이렇게 막 답답하고 심장 트러블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면서 얘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쪽 부분을 많이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네들이 다 도망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중금 영들이죠. 하금 영들은 무조건 하나님만 불러도 도망가는 애들이에요. 찬송 불러도 도망갑니다, 애들은. 예배만 들어도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축철 기도하면 뻗대고 소리 좀 지르고 이러면 귀신 다 나갔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속이는데 선수인데. 어쨌든 두 번째로는 아프게 합니다. 배를 아주 막 찔듯이 아프게 합니다. 그냥 아프게 하는 거 좀 틀려요. 귀신들이 하는 공격은 주로 감각기관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눈, 코, 귀, 피부 트러블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팠던 거 다 나았으면 다시 소환시킵니다. 다시 아파. 30년 된, 어디 옛날에, 했는데 사람들만 다 놀래. 두려워해. 이 기도하면 나 이거, 나중에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불안하게 만든 기도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얘기합니다. 아니라 날라면 시작하면 똑같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 큰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체험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금령과 중금령이에요. 진짜가 센 놈이 미혹령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벌써 속인다는 뜻이잖아.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가룟 유다를 속였던 애들. 이게 미혹령이거든요. 예수님이 빵 찍어서 갖다 주는 애가 네가 나를 판다 그랬는데 그 빵 들고 나 아니죠? 생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뭐야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머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혀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모세인으로 애굽을 탈출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 1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불평해서 고라와 다단과 거기 지도자들 다 지지를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원망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봐요. 진짜 이것들이 또라이인가? 이게 기억상실증 걸렸나?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읽어보셔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미혹되어서 누가 미혹시켰나는 얘기되어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도 나와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귀신 미혹경한테 잡혀가지고 무슨 자기가 넣어주는 생각이 누군지를 몰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미혹경들. 이 미혹경들이 원래
봐요. 예수님도 유혹하러 드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게, 지금까지. 절대 안 되지! 하고 한 거 아니까 예수님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을 귀신이 넣어준 거잖아. 사탄은 네 뒤로 물러가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웃겼겠어. 아니, 내가 사탄이란 말이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이하지 않아요? 얘들이 미혹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만 있고 이 시대에는 없나? 얘들은 불멸이잖아. 영혼 불멸. 얘네들이 이 하급령, 중급령들을 조종합니다. 거의 조폭의 세계하고 똑같아, 조폭의 세계. 그래서 성령님이 이 얘기를 전부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얘기를? 완전 소설이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귀신 쫓아내면서 3년 동안 내가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역이 열리고 1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내가 전부 다 그때는 내가 책으로 다 얘기했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했다 그러면 머리 다 뽑힐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괜찮아, 또 다음 달 또 할게. 하여튼 원래 제가 이 강의는 원래 서울 세미나 할 때 거의 1년에 걸쳐서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을 했습니다. 네, 울산은 그렇게 내가 오래 할 수 없고 6번으로 합축하다 보니 이게 좀 할 얘기들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그러면 또 기본적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서 다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영상학교 사역은 책으로도 거의 10권 이상 몇 권 썼나 10권 이상 될 거려. 하여튼 어느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 다 구입할 수 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2권 공짜로 주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너무 잘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보면 우리 영상학교에서 모든 우리 사이트에서는 전부 공개적으로 좀 방송합니다. 영상학교에서 모든 것들은 전부 공개입니다. 감추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하루에 10개씩 올려요. 지금 7,000개, 8,000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챗 GTP나 코파일럿이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영상학교 대체 어떤 놈이야 이것들. 신목사자 얼굴은 잘생겼지만 이게 사기꾼 아니야 물어봐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짜자자자자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신목사가 잘생겼다는 말은 지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공개적이다. 어디든지 공개적으로 하는 데 없습니다. 특히 이단은 무조건 폐쇄고 비밀입니다. 영상학교는 거리낄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적이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진짜로 그러면 이 기도하면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면 확인해봐요. 11년 했어. 내가 10,000명 가까이 온 사람들이 내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 써있잖아. 성경에 그리 써있잖아. 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봐라. 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는 겨자씨 같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고 11년 동안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요. 확인해보고 해보다가 아니 마음은 되는 거지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도 영상학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고민이 많긴 한데,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이 보내준 양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회는 드리긴 해요. 그렇죠. 뭐, 잘 모르겠네.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는 주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이 지옥 같고, 내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너무 이대로 인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사님께서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제가 요구하는 기도 수준만 하면 100%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울산 지역, 부산이나 대구에서 오신 하나님의 천국에 드리기로 갈망하는 당신의 영혼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능력 있는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